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6월 첫 번째 주 우리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날이 정말 많이 더워졌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모두들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우리 마음을 다해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시편 34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불러 칭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 프레데릭 식구들을 한 분 한 분 돌봐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참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정말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하며 시간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옵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그런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 같고 그에 합당하게 삶을 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주님, 늘 입에 불평을 달고 살았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고 너무 쉽게 화를 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는 것도 많이 있었고 툭툭 던지는 말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도 하였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정의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범죄가 미화되어서는 안 되지만 폭력이 정당화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흑인의 생명이 소중합니다. 아시아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백인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셔서 더 나은 세상을 열망하도록 하시고 주님의 정의가 충만한 세상을 꿈꿀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시비를 지켜주는 인원들 또한 있음을 압니다. 다 같이 떨리고 걱정이 되지만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나온 그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또한 안전하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들 역시도 누군가의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대통령에게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이러한 사태를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를 화합의 길로 인도하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분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특별히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옵시고 설교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옵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직접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금 올바른 신앙의 길을 다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상하신 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정리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에겐 주님의 어루만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기대하는 영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주님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용기를 주셔서 맡은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내어서 주님, 저희 세대의 부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6월 7일 우리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10시 45분부터 우리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우리 11시부터 다 같이 우리 예배 드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평소와 같은 목장과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동참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수요 예배,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번 이제 줌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와주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은혜스러웠는데 우리 계속 이런 모임들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로 다시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기도 역시 줌 앱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평소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싶었지만 그 거리상의 문제로 인해서 할 수 없었는데 이 줌 앱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계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계실 거 있다 믿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 나도 이번에 새벽기도 동참해봐야겠다 하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계속 줌 앱을 통해서 우리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메릴랜드 정책에 따라서 이제 집합 예배 재개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곧 결정이 날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우리 공고나는 거 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집합 예배로 다시 얼굴 보고 만나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활동들이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은 언제고 교회나 저에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헌금은 간직해 놓으셨다가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집회예배가 재개되면 그때 다 같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믿음에 눈들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말씀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전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의 절기의 번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실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느라. 또 가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많이 받으세요. 지난달 30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경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나사 소속의 우주비행사인 더글라스 헐리와 로버트 뱅컨을 태우고 크루 드래곤이 발사되었습니다. 저도 여느 남자아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체에 많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그것을 이제 유튜브 생중계로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원래 이런 일에는 정말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일어날지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그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다 끝날 때까지, 이그니션 할 때까지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보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번 크루 드래곤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2011년 나사의 우주왕복선 발사 이후에 9년 만에 미국 기술로 미국 땅에서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했다는 굉장히 특별한 그러한 의미를 가진 것은 물론이고 이것이 민간 회사 주도로 세계에서 최초로 사람을 우주 궤도에 올린 것으로 항공 역사에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로켓 하나를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연구와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국가 주도로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이번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는 일론 머스크의 회사 스페이스 X에서 이것을 주도했다는데 또 그 또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쏘아올린 그 기체가 한번 쏘고 나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첨단 제어 장치로 다시금 돌아와서 재활용이 가능하게 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미국이 어마무시한 나라구나 이러한 것들을 느끼게 해줬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지상에서는 정말 너무도 말이 안 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았죠. 5월 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20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된 조지 플로이드 씨가 출동한 경찰 데릭 쇼빈에 의해서 진압을 당했는데 8분 46초 동안 목이 짓눌려서 끝내 질식사하게 된 사건입니다. 조지 플로이드 씨는 진압을 당하는 내내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숨을 쉴 수 없음을 경찰관에게 호소하였지만 끝내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과정이 이제 그대로 영상에 담겨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하게 되었고 전국적으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상점들이 약탈을 당했는데 우리 특별히 한인분들 중에 우리 흑인분들을 대상으로 뷰티 서플라이나 혹은 이렇게 의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타격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한 99개에 달하는 이제 한인 상점들이 정말 엄청난 피해를 입었대요. 제가 어떤 분 인터뷰를 보니까 자기 가게가 막 털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제발 와서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경찰이 왔긴 왔는데 자기들도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폭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이 제한된 인원으로 도저히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 가게 오너하고 그냥 멍하니 자기 가게를 다 털어가는 것을 넋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또 물건만 털리는 게 아니라 물건을 다 털고 나서는 그 가게에 방화까지 저질러서 나중에 그 가게를 다시 갔을 때는 그야말로 뼈대만 남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LA에 계시는 어떤 한인분은 이거 이러다가 또 92년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 야 이거 우리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루프탑 코리안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온 필그림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껏 그리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반해서 이 나라가 정말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세워지고 모든 문화와 경제와 사회가 발전되어 왔다고 생각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무언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다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상황 속에서 막 기도하면서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서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오늘날 미국에서 벌어진 이런 사건을 아모스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고 나아가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정의에 관한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나눌 때 여러분들도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다시금 신앙적인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우선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셋, 넷.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너희 성회들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고 그들의 성회들을 주님께서 직접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절기들과 성회들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6월절, 그리고 7.7절, 그리고 장막절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절기라는 거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만드셨는지를 다시금 기념하는 그러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심과 그리고 그들을 돌보아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들은 장막절을 통해서 일주일간 밖에서 임시 텐트를 치고 살면서 이 땅에서 모든 삶이 이것과 같아서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될 본향,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각 절기마다 깊은 뜻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기를 통해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주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멸시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모든 공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힘껏 부르는 찬양 소리가 우리 주님께서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삶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말씀하시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었던지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런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한다며 예배드리는 것을 단 하나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고 아주 무서운 경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아닌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해서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최고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 올려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배가 주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들 수 있고 우리 주님을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을 때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이제 기자들을 쫙 불러 모으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법과 질서의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폭도들은 군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제압해버리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폭동 진압법을 자기가 곧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어요. 그리고 그는 20분 뒤에 성경을 왼손에 탁 낀 채 대통령의 교회라고 불리우는 세인트 존 교회를 향해 걸어갔어요. 근데 또 그 가는 길에 이제 시위 인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경호원들이 이 대통령의 깜짝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최루탄과 고무탄을 쏴가면서 그 시위대를 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그 교회 앞에서 성경을 쫙 들이밀면서 수많은 기자들 앞에 사진을 찍었어요. 이것을 두고 워싱턴 DC 대교구의 월턴 그레고리 대주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화와 숭배의 장소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최루탄을 뿌려 인파를 해산시킨 행동을 용납하지 않을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삶의 정의와 공의가 없는 신앙생활이 우리 주님을 아주 괴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역시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특히 24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은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형의 의미를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뭐 하면 좋겠지만 뭐 아무만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여러분, 이것은 명령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되는 것, 어미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내 이익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보다 더 어떻게 분명하게 우리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우리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 아니세요? 정의를 같이 흘려라. 그리고 너희는 정말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이것보다 더 명확하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흐르게 한다는 것도요, 굉장히 강조가 된 용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나팔형 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문장에서 굉장히 강조할 때 쓰이는 그런 용법이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시냇물이 흐르듯이 그냥 절절절절절 이렇게 잔잔하게 흐르는 말씀이 아니에요. 엄청난 폭우가 막 쏟아져가지고 정말 그냥 확 시냇물이 넘쳐 계곡의 물이 부른 모든 것을 확 이렇게 쓸어가듯이 강력하게 그렇게 흐르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이래야만 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우리 삶에 그렇게 강력하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들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만이 주일 아침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은혜, 구원, 의정성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의, 공의, 그리고 공평과 의로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자인 류호준 교수님은 그리스도인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은 심판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정의로운 나라로 만들어가야겠다는 강력한 의지 속에 잘 드러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 공평과 정의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정의로운 교회, 정의로운 그리스도인, 정의로운 기독 실업인, 정의로운 주부, 정의로운 정치, 정의로운 노동자, 정의로운 판검사와 변호사, 정의로운 환경미화원, 정의로운 의사와 교수,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청년들이 그리워지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는 반드시 정의와 공의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지요. 또 24절 말씀해 보시면 마르지 않는 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에탄이라는 단어인데 끊임없이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에서 정말로 독특하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지순례나 이런데 아니면 TV에 나오는 거 이런 거 보셔서 알겠지만 그 중동 지역이 아주 더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흐르는 하천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드물어요. 항상 이렇게 말라 있다가 가끔 이렇게 비가 한번 와락 쏟아지면은 그때 쫙 잠깐 한번 물이 흐르는 그런 간헐천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뜨문뜨문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게 만들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쉼없이 흐르는 그런 생명수처럼 흘러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이로울 때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그대로 살면서 실천하는 사람이 있는 나라,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죠. Black Lives Matter. 흑인들의 생명은 소중하다. 물론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흑인들은요, 그죠? 흑인들만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창 퍼졌을 때 뉴욕 지하철에서 아시아 남성을 위협했던 흑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가만히 있는 아시아계 남성을 향해서 막 욕설을 퍼부으면서 아시아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렸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던 방향제 스프레이를 막 이렇게 지하철에서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인데 아시아인이라고 해가지고 막 그 얼굴에 스프레이를 그렇게 뿌려댔었습니다.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또 어떤 흑인은 한국에 왔는데 한 할머니를 딱 보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 바이러스니까 내가 손소독제를 뿌려주겠다 그러면서 할머니를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도망을 가는데도 막 웃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할머니에게 손소독제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SNS에 올리는 많은 한국 분들이 그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사과해라, 내려라. 그러는데 그걸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동양인들 까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흑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Go back to your country. 아니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뭐 Go back to your country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냥 Go back to your country. 피부색만 보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의가 흐르긴 하는데 가끔 이렇게 뜨문뜨문 흐르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정의가 그러면 세상의 정의와는 다를까? 당연히 다르겠지요. 우리가 정의하는 것들은 세상의 정의가 무엇인지도 반드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벤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주창을 했던 것인데 많은 사람의 행복을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정의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네요. 물론 복잡한 얘기도 많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면 그게 좋은 거고 그게 정의다. 여러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런 말도 잘 들어 아시지요? 다수에게 이익이 되면 그게 바로 정의로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느 경우에는 그러겠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 다 잘 아시죠? 많은 분들이 이제 트롤리 딜레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트롤리 아시죠? 이게 기차, 전차처럼 막 다니는 거. 근데 지금 그게 트롤리가 막 레일 위를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한 명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쪽으로 가면 5명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어떤 쪽으로 꺾어야 정의로운 선택이 될까요? 공리주의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꺾는 것이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명이든 5명이든 결국엔 사람 생명이 문제인데 그것을 공공의 이익, 공리의 입장에서만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 앞에 막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 위로 올라가고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의 사람들이 아론에게 나와서 우리 황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 기다리다가 우리가 눈 빠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황금송아지를 만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수의 이익과 결정이 반드시 정의로운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도 해주신 이야기에 보면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하십니다. 다수가 아닌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것은 온전한 교회의 정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공리주의,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정의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너무나 좋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 삶에서 자유주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주의는 실제로 사회 구성원들끼리 합의하고 동의를 구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괜찮다. 뭐든지 오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둘 사이 합의된 거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정의로운 거야. 우리가 뭐 따질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있습니다. 병원과 환자가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것 자유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의로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별로 그렇게 정의롭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제때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서 훨씬 더 긴 기대 수명을 누릴 수 있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모습을 정의라고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장기 기장을 기다리는 중에 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것,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정의로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 헌금 많이 내시는 분의 말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이지, 돈이 많으신 분을 따라가거나 힘이 많으신 분들을 따라가는 거, 혹은 그냥 대다수의 의견에 따라가는 거, 그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가 각자의 자유를 보장받는 상황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의 살림을 이루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하며 억울함이 없고 불평이 없고 정말 우리 창세기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좋았다 말씀하신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그 상태가 바로 정의로운 상태인 것이지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함이 일어나고 억울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불평들이 자리 잡게 되었어요. 그 어디를 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한 구석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어나게 되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회적 약자들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외국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억울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라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권력이나 물질, 사회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차별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에 모두가 노출되었지만 특정 인종들이 다른 인종보다 더 열악한 상황 때문에 더 많이 죽게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아닙니다. 공권력이라고 해서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종은요, 자기가 착각해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주인을 쏴주려는데도 실수라고 해서 용서를 받지만, 어떤 인종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길거리에서 조깅을 하다가도 총에 맞아 사망할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마치 고아나 과부처럼 누군가 뒤에서 든든히 받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치고 속고 억울하게 당하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고 발음도 어눌하고 사는 모습도 달라서 당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고 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정말 필요 없는 그런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며 약한 사람을 환대하고 그들과 연대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지요. 그런 세상을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세상의 모습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이 충만한 이 천국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묵묵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의 모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갈망하도록 하십시다.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 교회들과 우리의 세상에게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십시다. 우리의 삶에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흐르게 가도록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천국을 경험하고 맛볼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우리 각자와 교회들과 그리고 우리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다시 한번 찾는 그런
귀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리가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하시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신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주님 앞에 공의로운 삶이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미국 땅이 다시 한번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주님의 정의가 회복되어 주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피부색으로 찾아가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의로운 삶 물병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미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그의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자들의 정말 소름들이 다 사라지는 날을 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꿈꾸었던 아버지 하나님 그런 귀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그 나라가 속히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그 나라를 향해서 참된 평안과 샬롬을 다 누리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재정을 충만케 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합하여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1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로 잃었던 생명 찾았고 만명을 얻었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정의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시여, 시간 우리가 참으로도 안타까운 사건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사람 일을 통하여서 다시금 주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영혼을 자유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샬롬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된 일들을 위해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짓눌려 있던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참 우리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한 분 한 분 하오로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셔서 정말 그분들이 다시금 주님 안에서 힘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들을 이뤄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절대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타지에 있는 자녀와 어린 생명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더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더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모든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패회성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하나 되고 사랑의 띠로 묶였네. 모두 다 함께 찬양해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미네소타와 온 미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